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신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 신자이고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온 것이기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기독교인일 뿐이고 실질적인 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세상의 주인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져서 내 삶을 예수님이 이끌도록 해야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의 근거에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되돌아갔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신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당신은 신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중생을 경험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실망해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만남을 가졌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우리는 막연하게 갈릴리라고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을 지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1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순한 11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500여 형제들이 11 제자와 함께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1명이 모였던 500명이 모였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팔복산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배하는 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명목상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게 되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영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 교류를 하게 되고 그 영적 교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 나를 통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데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거듭나야 신자가 되는 것인데, 중생을 하야 신자가 되는 것인데, 니고데모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 생명이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에 도달한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예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늘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단순히 신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영적 교류를 갖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여야 된다. 그러나 신자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의 단계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한 예수님, 단순히 영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냥 나만 즐거워하는 단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보이는 자가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스승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자의 삶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부활 이후에 그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을 주시는 자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보이는 자가 제자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부활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책, 성경 한 구절 구절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정립하여 그분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좋지만, 내가 축복을 받는 것 좋지만, 평강을 누리는 것 좋지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제자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자의 수준으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대신해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명령이 지상명령일 것인데, 여러분은 제자인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가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어마어마한 바로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방주를 짓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실천적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커미션이 뭔가 영어 단어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코 혹은 콤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뒤에 미션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미션은 위임이라는 단어도 돼요. 위임. 누군가가 누구에게 무슨 권한을 위임했다 할 때 커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한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명령은 위대하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일이, 제자의 삶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상 명령을 준행함으로 제자됨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지상 명령을 순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이고, 그 일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자는 아닌 겁니다. 신자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여기서요 19절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g예요. ing. 분사형은 행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 동작의 진행을 얘기할 때 분사형을 써요. teaching, 가르치면서, 세례를 주면서, baptizing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요 단순히 여기서 분사형으로만 쓰이지 않고 때로는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분사형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본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 뭐 하면서? 가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포커스는 어디로 모아지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힘들지만 대가를 지불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상 명령을 순행함으로 여러분이 제자됨을 입증하십시오. 오늘 18절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 그리고 또 20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 개를 믿고 따를진대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여 무릎 꿇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또 주님은 부활하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고 가는데 과감하게 C자를 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지상명령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명령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가십시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전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